예전에 이거 화각부분 전한 적 있는데 생각이 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선택을 했고요. 제가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주일에 제가 말씀 전하고 이제 목회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김경호 목사님이랑 박 목사님이랑 해서 이제 회의하고 끝에 잠깐 뭘 나누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있었던 일들로 이제 깨달은 일을 이제 조금 이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이번에 하나가 또 뭐 있었냐면, 내가 보니까 내가 내 기쁨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슬픔도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슬픔이 더 어려워요. 왜냐면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 되는 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가 기쁨을 은밀하게 누리고 나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나한테서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것들로 그것이 잘 되면 내가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는 기쁨보다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크다는 걸 요번에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은밀하게 즐기니까 그것이 사역일 수도 있고 또 삶의 현장일 수도 있는데, 즐기다 보니 그것이 나를 어느 순간에 패대기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봤어요. 와, 넌 솔직하게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지 않구나. 오히려 내가 즐기는 뭔가가 나를 기쁘게 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나를 너무나 실망스럽게 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구나. 그 뭔가가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기쁨에 대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와, 정말 내 기쁨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어떠냐면 하나님이 내 기쁨이 안 되니까 나를 뿌리채 흔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회개하고 있던 차에 이제 목사님이랑 잠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마무리 말씀 뭐 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 이러셨어요. 딱 보시더니, 내가 실패하고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오히려 내가 실패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내가 실패하고 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앞에 서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고 저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래 맞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한테 딱 적용이 되니까 아는 말씀인데 충격을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안 되는 게, 망하고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여러분 본인한테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암묵적으로 예수 믿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모든 게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다 알아요.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해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 정도는 우리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리얼하게 내게 적용이 될 때, 와, 요번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일들 쭉 종합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말을 딱 하는데, 맞아 알고 있었지. 근데 집에 가면서 충격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구간이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충격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아는 말씀인데 정말 내 실패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할 때 내가 기쁠 수 있을까? 솔직하게 여러분 기쁠 수 있으세요? 나 솔직하게 당장은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은. 근데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나도 기뻐하고 싶다. 앞에서 목사님이나 같이 가시는 사역자처럼 그 뜻이 내 뜻이 아니고 망하고 실패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내 뜻이 됐으면 좋겠고, 나 기뻐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또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막 괴로워하면서 양심상 안 되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 않고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그게 기뻐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까요? 이런 말, 내가 실패하고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그때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결국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일부를 아는 거예요. 그날 그러면서 또 다르게 저게 확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난 게 하박국서였어요. 하박국서에 보면 유명한 고백 아시죠? 내가 막 아무것도 무화과 주 소양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이 고백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거든요. 저는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생각한 하나님 말고 내가 모르는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박국도 그랬어요. 약간 동질감이 생겨가지고 제가 좀 보기 원하는데, 이거 하박국이 있었던 그 배경을 우리가 모를 수는 없죠. 왜냐면 워낙 다양한 말씀이 있으니까 조금만 얘기하고 갈게요. 이때는 남유다 말기였어요. 그러니까 망할 때 다 된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이 막 힘을 키워가지고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쟁 위기 있잖아요. 전쟁 위기. 우리는 상상해보면 외부는 그렇고 내부는 어떠냐면 부조리가 심각한 거예요. 어디나 그렇지만. 그리고 배교도 굉장히 심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배교. 정치, 경제, 뭐 여러 가지 부조리 막 판을 치고, 이때 율법책을 왕이 불태우고 또 선지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이잖아요. 전쟁. 예수 믿는 우리 핍박, 하나님 믿는 우리 핍박하고 성경 막 불태우고 막 핍박해서 막 이런 환경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지점 한가운데 이 하박국이 있었거든요.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런 혼란 속에서 이제 이분은 하나님 잘 믿는 분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뭘 보냐면 그는 이래요. 하박국 1장에 가보면 1장에 잠깐 가볼게요. 1장 1절, 2절, 3절, 4절 쭉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호소를 해요. 질문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2절에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고 또 내가 이렇게 외쳐도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는 것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뭔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움직이지도 않으십니까? 듣지도 않고 이 상황에서 구원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패역을 보게 하십니까? 쭉 그러면서 4절에 가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싼 상황입니다. 자기가 쫙 보니까 이 사회가 수많은 악인들이 이제 잘 되는 거죠. 악인들은 잘 됐고 의인들은 오히려 핍박받는 이 상황. 그러니 이 표현은 어떠냐면 의인이 악인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죄악이 만연하고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이 믿는 자라서 맞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패역을 내가 보고 뭐 온갖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왜 구원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남유다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을 좀 벌을 주고 악인이 잘 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의인을 좀 구해주고 구원을 좀 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두둥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세요.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 생전에 지금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뭘 하냐? 6절에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박국이 원한 건 남유다에 있는 의인을 위해서 의인을 구원해주고 악인을 좀 심판해달라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왕창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흉악한 것들이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사납고 빠르고 사납고 그 강포를 행하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밑에 쭉 읽어보면 나중에 아시는데 정말 잔인한 민족이다 이거예요. 자기 걸 아는 걸 이제 자기 걸로 취하기를 즐겨하고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그런 민족을 내가 보내겠다라는. 여러분 혹 떼려다가 혹 갖다 붙인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상되세요? 내가 기도해가 하나님 쟤 좀 빼주세요. 얘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나 계획 있어. 하나님 딱 응답 주셨는데 내가 갈대아 딱 보낼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의인이고 악인이고 싸잡아가 좀 싹 쓸어버리신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고구마 한 입 먹고 채한이 목에 물 한 씩 마셔가지고 쫓고 싶은데 고구마 한 개 다 먹고 왕창 다 채워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상상되시죠? 이런 응답 오면 겁나잖아요. 하박국이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기도를 해요. 뚜둥 그러면은 12절에 가면 12절, 13, 14절에 가 17절까지 뭐라 그러냐면은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왜 남유다 물론 다 의로운 건 아닙니다. 악한데 더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써가지고 남유다를 벌주면 웃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맞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사람 눈으로 보기엔 알잖아요. 최소한 악인을 벌하려면 좀 더 의로운 나라를 좀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악한 놈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처럼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옵니다. 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뭔 생각을 하시나? 압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 13절에 보면 주님의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못 보시는 분인데 어찌해서 거짓자 된 자를 방관하시냐 이거예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잠잠하시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방관에다가 잠잠히 그러니까 뭔가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건 17절에 그가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게 옳습니까? 뭐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 그 해결책은 계획은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방관이고 잠잠하게 계시는 겁니다. 왜 내버려 두십니까?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2장 1절에 어떻게 하냐면 작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하나님 답 줄 때까지 이제 내가 버텨서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의 파수꾼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내가 저 같으면 대답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참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2장 2절에 하나님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그러거든요. 판에 새겨라. 뭐냐 하나님이 묵시를 주시는 거예요. 묵시가 계시랑 같은데 이렇다 하더라고요. 말씀 없이 소리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박국에 두둥 나타났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그 알아지는 그거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막 이렇게 음성이 안 들려도 이렇게 확신으로 확 오는 묵시. 하나님이 묵시를 강력하게 딱 주셔가지고 그 판에 딱 새기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뭔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얘기를 하셨는데 하박국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 묵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뒤에 쭉 가면은 내가 바벨론 심판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2장에서 쫙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뭔지 모르지만 일이 일어났는데 하박국이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빨리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고백이 3절에 쭉 가면 나오잖아요. 다 없는데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저는 한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하박국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가 보기에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묵시를 보여주고 나서 하박국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뭔가 모르지만 하박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신뢰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던 그 일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박국에서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묵시를 주셨나 보기 원합니다. 자, 2장 3절에 가면, 근데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이 묵시가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이 묵시가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하박국의 그 기도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묵시거든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아는 거예요. 저가 목사님이 네가 안 되고 실패하고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어. 뜻일 수 있는 것까지는 이해돼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기 가면 기분 조금 나쁘거든요. 맞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의중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묵시를 줬을까? 하박국은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생각과 길과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만큼? 하늘하고 땅만큼. 이 하늘하고 땅만큼 크기가 얼마나 큰 차이겠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그러니 하나님이 묵시를 주실 수밖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수밖에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맨날 들어도 또 듣도록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날 뚫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강력하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향한 뜻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그런 뜻을 가질 때가 있구나. 결국 큰 그림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데 이 머리는 작잖아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제 믿음이 왔어요. 사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차 바꿔 와가지고 틈타서 찬양 좀 많이 불렀는데 그게 나를 좌우할까봐 이제 싫은 거예요. 그것이 나를 끌고 다닐까봐 그 염려, 걱정, 근심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겠다는데 받지 않기를 원해서 제 찬양 좀 시게 불렀거든요. 효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차피 보혈 찬양이랑 마귀 쫓는 찬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만큼 저는 요즘 간절합니다. 정말 간절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잡히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웠던 게 아까 그 자리에서 내가 간신히 찾은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을 그것들이 또 뺏어가면 어떡하지? 더 이상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시끄럽거든요. 뺏겨가지고. 내가 오면서 찬양 부르고 오다가 이제 간신히 이제 기쁨을 회복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기쁨이 회복되니까 진짜 좋다 하고 차 세우자마자 이제 또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많이 투쟁을 했어요. 내가 이 마음 뺏기지 말자. 여러분, 기쁨을,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투쟁을 해야 되더라고요. 투쟁하는 마음으로 제가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으로 샜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묵시를 주시는 거예요. 묵시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첫 번째,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를 기다리는 묵시라는 거예요. 뭐냐? 종말에 대한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이 악인 몇 사람 좀 제거해 주시고 좀 정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어떤 걸 주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갖다가 하박국에게 묵시로 넣어주는 거예요. 내 계획은 종말에 대한 것이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입술에 나. 그러니까 우리도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짓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관심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신의 작은 그림이 아니라. 그러면서 더될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는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3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이 부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영어 번역이나 밑에 각주에도 보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는 것이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그분이 누구냐? 이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계획과 심판 계획, 종말의 심판 계획을 쫙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은 심판을 원했어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 종말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종말의 심판의 그림이 내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지 않아도 마침내 종말에 가면, 끝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아마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아마 하박국에게 각인이 되지 않아요. 원래 이렇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자기 생각이 많고 잘 안 깨져도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주시면 이렇게 확 믿어지면서 감탄을 확 하면서 이 머릿속이 막 이게 막 폭풍 뒤집어 엎은 것처럼 확 뒤바뀌잖아요. 내가 믿었던 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씀이 나와 자리를 잡잖아요. 이 똑같은 것 같아요. 상세한 얘기는 없지만 도대체 이 묵시 앞에 버틸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있죠?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 고난이 왜 허락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없습니까? 라고 할 경우도 있잖아요. 좀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묵시를 통해서 이 하박국을 깨시는 거예요. 깨시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시대는 구약이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제 그 시대잖아요. 구약이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근데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복음의 그 핵심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쁨을 딴 데서 누렸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거, 내가 힘으로 의지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그 의지하는 그것에서 내가 기쁨을 얻고 그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이 마음이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박국의 머리가 안 깨졌겠습니까? 그는 율법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주면서 판에 새기고 기록하라고 한 말씀이 여기 있거든요. 이 말씀이 나중에 바울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마르틴 루터에게 영향을 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했다는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래요. 이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누가 살 것인가? 누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의인이다. 근데 그 의인은 누구인가? 행위로 기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된 그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대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신약에서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아마 하박국이 받은 그 말씀의 뜻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의롭다 하시면 이미 칭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 삶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면서 나가야 되는 삶인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그래서 하박국이 아마 이 말씀 하박국을 보게 한 말씀이 아닐까. 하박국이 옳고 그름을 따졌지만 이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냐, 하나님 내가 봤을 때 옳지 않다라고 따졌던 하박국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 기준이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 사실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떠나서 그냥 이 장막생활을 한 것이 성공일까? 어떻게 보면 모르는 고향에서는 실패로 보일 수도 있어요. 땅 하나 못 얻고 땅 얻겠다고 땅을 유업으로 받겠다고 갔는데 근데 그가 바라본 건 본향이었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훈련을 통해서.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구간 건너면서 그 신뢰를 훈련을 통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신뢰를 다져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제가 보니까 기준은 기쁨인 것 같아요. 신뢰하기 때문에 기쁨이 나오지 않나. 여러분, 건강을 신뢰하면, 건강이 내 힘이 되면 건강할 때 내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엄청난 슬픔이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역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고, 삶 가운데도 있는데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안목이 정력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를 좌우하는 기쁨 있잖아요. 흔들어대는 기쁨.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그게 나를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번에 막혔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세요. 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면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온 땅을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마무리를 하나님 하셨어요. 하박국, 그러니까 너도 잠잠하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박국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의중 뜻을 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한 번에 알 수는 없지만 알아가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림이 스케일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요만큼 내 바로 앞이지만 하나님이 보는 이만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이 여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3장 2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역사 속에서 이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내가 익히 들어왔어. 귀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생각해보니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밑에 쭉 찬양하는데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전지전능함을 막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의 일을 행하라고 하거든요. 이 주의 일이 뭐냐면 갈대아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는 이 일을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 이것이 하박국이 부응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박국이 뭘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일, 심판의 일, 진노를 나타내는 것 같은, 멸망을 시키는 것 같은 이 일이 부응이라는 거예요. 부응이 뭐냐? 하나님과 그 자녀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부응이잖아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이것도 수년 내에 빨리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잘 되는 게 좋지 잘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근데 하박국이 자기가 그것 때문에 기도했던 그 일이 이제는 부응인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나를 망하게 하고 엎어뜨리고 또 안 되게 하는 그 일이 결국 먼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죠. 포장과 안에 그것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걸 이해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나타내실 분이니 그것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고난이 오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오더라고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의중은 이걸 비추어 봤을 때 큰 그림이 있고 우리를 향한 뜻이 회복이라는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것을 하박국이 이해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16절, 17, 18, 19절의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16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두렵다는 거예요. 당연히 육신을 가진 자니 그 바벨론이 이제 곧 침략을 해서 이들을 쳐 들어온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몸이 떨리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어요. 내가 망하는 것이 내 눈앞에 보일지라도, 내가 우사를 당하는 것이 보일지라도, 또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 보일지라도, 비난을 받을 것이 보이고 사람들이 정말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보일지라도, 그 모든 과정이 보일지라도 그 길을 간다는 거죠. 아멘. 그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우면 고통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뼈가 썩는 것 같대요. 뼈가 썩는 것 같으면 얼마나 이 고통스럽게 그 기다리면서. 그리고 내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곧 쳐들어올 텐데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이 터지면 약탈당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럴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생존의 위협과 이 죽음의 위협과 여러 가지 정말 겪고 싶지 않은 모든 위험이 있을지라도 이게 정말 제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까지 하박국이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여준 그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박국이 자기가 기쁨을 누렸던 모든 것이 더 이상 그에게 기쁨이 아니되 내 기쁨은 오직 어디 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은 구원의 계획과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그분의 구원 계획과 그 종말의 심판의 뜻을 행하실 그 뜻이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확실한 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인이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나는 이 모든 것이 없어도 그것이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결단인 것 같아요. 결단과 의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것들이 없어진다고 해서 내 기쁨을 앗아가고 나를 흔들 수 없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자리 여기까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확신,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이게 기쁨이 되겠어요? 그럼 미친 사람이지. 그것이 있으니까 내가 이 모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내 힘이 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에게 힘이 됐던 모든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한 모든 그런 기준들을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 이 사슴이 높은 언덕을 정말 잘 오른다. 이 발이. 하나님이 이 험한 것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를 수 있게 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의 힘이 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은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기쁨들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희노애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를
흔들고 가는 그 기쁨과 슬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기쁨, 슬픔, 나로부터 나오는 내 사랑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그것이 결국은 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실패와 이런 건 있어요. 예수님처럼 또 어떤 하나님이 요셉처럼 세운 자들을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고난을 겪게 해서 쓰시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실패를 허락하고 그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어떤 것들을 제거하시기도 하고 저는 제거하는 거였어요. 요번에 제 안에 은밀하게 즐겼던 인정받는 받고 싶은 그 욕구 있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으라는데 그걸 즐기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걸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패하면 내가 죽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물질일 수도 있어요. 돈 들어오면 너무 기뻐.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그만큼 안 기뻐. 여러분, 이걸 체크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게 있다면 나를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낮출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부분이 틀림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답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또 앞에 세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장한 자로서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가 내가 숨겨놓은 이 은밀한 즐거움들 또 그 슬픔 있잖아요. 자기 연민들 여기에서 더 이상 헤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럴 때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힘은 오직 여호와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뺏는 여러 가지 즐거움과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여러 가지 슬픔들 가운데 더 이상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하며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